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식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급격하게 번성하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그 노동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왕은 하늘에 계신 참된 왕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연이어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해서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던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조절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들을 연이어서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산파들은 그 당시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매우 그 제한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고대 애굽에서는 이 산파가 매우 존경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왕에게 시프라와 부하라는 그 두 명의 산파들이 불려서 가게 되는데 그 애굽 전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을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프라와 부하는 산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직업 중에서 특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성공한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바로가 부릅니다. 15절을 보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인가, 그런 뜻으로 히브리 산파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는 애굽 여인이었는데 그 주로 해산을 돕는 대상이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라고 했을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에 대해서 고대 그 사본과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시프라와 부하를 애굽 여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을 볼 때 물론 그것으로 충분한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프라와 부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여인들을 애굽 사람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는 것은 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애굽 여인이었을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평소 같으면 일개산파가 애굽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왕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신생아의 죽음을 이미 국가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신생아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publicly,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애굽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두려운 왕이지만 이 산파들은 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에 남자들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애굽의 남자들이 거기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 악한 계획들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엄하게 징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이 산파들이 불복종한 것은 이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신앙의 진짜 영웅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하자면 invisible hero, 잘 보이지 않는 신앙 영웅들은 사실상 여인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의 시대죠. 그런데 여인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 시브라와 부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애굽 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애굽 왕의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애굽 왕이라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애굽 왕과 이 산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조차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들을 다만 직책으로 표현할 뿐인데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있어 이들에게 영예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허명을 쫓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을 남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류의 두려움일까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이 여인들은 말하자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가지고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아마 기껏해야 유전되었던 구전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매우 기본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정경을 손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바로가.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절대 권력을 앞에서 그들의 명을 어기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확실히 여자가 남자들보다는 용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참 여인들 대단해요. 정말 시대를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 바로 뒤에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에 가려진 이 여인들의 이 활약상이 참 대단해요. 대단한 용기예요. 인류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시민 불복종 운동,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 불복종 운동이죠. 잘못된 절대 권력을 향해서 이 십부라와 부하가 불복종 운동을 한 거예요. 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 시대를 살면서도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 본 척하고 내 작은 이익 희생하기 싫어가지고 못 본 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이 3파 전체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절대 권력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기 합리화 얼마인지 할 수 있죠. 얼마인지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3파의 결정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은 결정이에요. 아이들을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죽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솝 이야기처럼 술렁술렁 넘어와서 보니까 이 여인들의 이 결단이 우리가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세에 집중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믿음은 이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이 여인들은 단연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매우 미비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씨와 같은 그 믿음과 양심의 법에 따라 이 여인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가면 이 여인들과 같은 선택하는 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여인의 두려움은요. 이 지금 자기가 아이들을 죽이고 살아봤자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그 죽음 뒤에 벌어질 하나님의 징계,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죽음 뒤에 닥칠 두려움,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태치되면 세상으로부터 디태치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17절에서 18절에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서 그냥 흥미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애구방이 산파를 얼마나 지나서 불렀을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이죠.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쉽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별 안 돼요. 그리고 애들 싸는 그 강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둘둘둘둘 싸고 하면 남자 옷, 여자 옷이 고대 사회에 구별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돌아다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렸는지 죽였는지 하는 게 사실상은 한동안은 시간이 경과됐을 거예요.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랑 거의 수가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행간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그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호구조사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은밀히 죽이려고 했으니까. 은밀히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이 질문은요, 목을 치기 전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함축적인 거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살기 등등한 장면이에요. 뭐 주리를 트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죠. 이건 목을 날리기 직전에 전지군주가 던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도 입도 못 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말이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 장면에 분명히 잡혀야 될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고 이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도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창세기 31장 35절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라반이 추격해서 여기저기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때 라헬이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합니까? 마침 경수가 남으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몰라요. 여기 바로가요. 생전 애를 어떻게 낳는지, 산파가 언제 오는지 뭘 모르죠.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바로가 헛똑똑이죠. 다 아는 것 같고 자기 권력 가지고 못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헛똑똑이에요. 허당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하튼 이 여인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정면으로 대항해서 불복종한 것도 대단하고 이 군주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대단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용기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출애굽기에 처음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지만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 산파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산파들은 독신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 많은 산파들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을 정도면 나이들이 어느 정도 찬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가져도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집을 왕성케 했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들에게 다른 사람 아이는 받으면서 자기 아이는 못 갖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성케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들의 그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생하시고 이들의 집을 세워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용기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일강에다 아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좀 흥미롭잖아요. 그냥 집에서 나면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 산파를 통해서 프라이빗리 아이들 죽이려고 했던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판사판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아이를 직접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던지도록 했어요. 왜 태어난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면 피도 나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그리고 나일강에 연관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나일신의 결정이지 내 결정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 있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 나일강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그 두 가지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바로가 극한 중노동과 그리고 산파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그리고 교회가 심히 여러 가지로 내적인 어떤 오염과 분열 그리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박해,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에 있지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일당 백, 일당 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런 믿음의 여인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